네, 주의 기이한 사랑 묵상 간증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때 불교 신자였던 할머니 몰래 교회 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어 교회 마음대로 갈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노는 재미에 푹 빠진 저는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고 밤이 되면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친구들과 방탕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 인상이 좋고 제 말을 들어줄 것 같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심 저는 시댁에 책잡히고 싶지 않아서 몰래 낙태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하나님을 떠나 행복을 꿈꾸며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이후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망한 뒤 도박에 빠졌습니다. 취업을 해도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지방에 있는 시댁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육아와 부채 속에서 저희 부부는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고 저는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시숙님의 권유로 저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 지체들 앞에서 형편없는 남편을 고발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제게 집사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분이 났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이후 예배와 공동체 모임을 통해 늘 더 좋은 것을 바라는 제 욕심 때문에 남편이 피해를 입었을 수 있겠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동안 가장의 자질만 따지며 남편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지려고 하지 않은 제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저는 주의 기이한 사랑에 굴복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사과했고 변화된 저의 모습을 보고 남편도 공동체에 나와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저희 가족은 시댁을 나와 교회 근처로 이사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하여 구원과 상관없는 사망의 길로 떠내려갈 뻔한 저희 부부를 살려주시고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힘들게 일하는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리겠습니다.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살아난 간증을 소그룹 모임에서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결혼하기 전에도 이렇게 낙태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떠나 행복을 꿈꾸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는 결코 행복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 없음을, 그래서 그 행복을 찾아 떠난 것이 이혼으로 이렇게 떠내려갈 뻔하였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늘 다 이 사건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며, 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오늘은 17편인데요. 표제어가 보듯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어요.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 이게 마치 다윗이 자기가 이제 의인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 같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의의 호소라는 것은 이 다윗에게는 죄인이지만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에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할 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의의 호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 인정할 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의의 호소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여 달라라고 하며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 나오는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 다윗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했구나. 그래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이라는 말 자체가, 이 입술이라는 게 언어 생활을 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하면 좋은 이야기가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얘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있습니까? 또한 여기서 나의 언어 생활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과 그 해결되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저 내 감정과 마음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2절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요, 옳고 그름, 이 모든 판결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 편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옳고 그름을 내가 따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공평한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의 이런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처방, 판단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주님이 내리셔야 하는 판단을 내가 스스로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찾아오시고 감찰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면밀하게 조사하고 점검하는 금속 재련에 빗댄 설명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쉽게 말하자면요, 밤에 내게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밤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밤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가다 보면 내 죄를 보게 되어지고 회개하면요,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게 흠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흠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흠없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니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자유함을 맛보게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4절 5절을 보면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4절을 좀 반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포악한 자의 길을 안 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포악한 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포악이라는 말은 혈기를 참지 못하고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포악을 부립니까? 열등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무시받는 느낌이 들면 포악한 성질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열등감, 비교의식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의 입술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이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기 때문에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들리면요, 주의 길을 굳게 지킬 수 있대요. 이 주의 길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좀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요, 원어로 보면 당신의 길들, 당신의 발자취들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발자취들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발자취가 어떤 발자취겠습니까? 충분히 포악을 부릴 수 있는 것이었는데
다른 길을 선택한 거죠. 예를 들자면 그 동굴에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오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부하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죠. 그냥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으면 포악을 부렸을 거예요. 그냥 죽여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원수에게 응징할 힘과 기회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 물으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발자취를 다윗은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절 이 주님의 그 발자취들을 따라갈 때요,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내가 실족하고 있다라는 것은 주의 길들, 주의 이 발자취들을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4, 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말씀이 들리지 않아 분노와 혈기를 내며 포악을 부린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5절을 보면서 적용 질문은 나에게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힘이 있을 때도 먼저 주님께 묻고 있습니까?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물으면요, 하나님은 제3의 대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냥 그거 사울 죽여도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힘과 능력이 있어도 먼저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해서요,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하실 하나님을 다윗은 기대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께 피하면요 원수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다윗은,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달라. 이 기이한 사랑은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헤세드. 우리말로는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인자한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다윗은 인생을 통해 이걸 이미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울 왕도 그랬고요. 또 인생의 말년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하나님께 피했을 때 다윗은 보호받은 경험이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우리들의 삶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의 기도는 원수를 갚기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신뢰하기 위한 기도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또 7절에요, 이 적용 질문은 환난의 사건에서 어디로 나는 피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난의 사건이 올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피하면 되는데, 그냥 내 노력으로 되면 이거 언젠가 또 해결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8, 9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감추사 9절에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해서요, 이 8절이 있잖아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다라는 것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출애굽의 그 구원의 사건이 자기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냥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냥 기도하면요, 이게 잘못되면 막 무당에게 그냥
이렇게 막 구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나열할 수 있거든요. 다윗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고, 그리고 이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서 과거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현재에도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절은요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다윗 스스로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8, 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성경 말씀이 현재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나요? 아니면 과거에 불과한 역사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10절에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악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기름에 잠겼대요. 마음이 기름졌다. 마음이 기름졌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무감각하고 완고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감각과 완고함이 바로, 근데 이렇게 이 기름짐이 어떻게 되냐? 교만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무감각해지고 완고해지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교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10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무감각과 완고함으로 교만함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11절에요.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라고 해서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말씀 적용하려고 하면요 노리는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적들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를 노리고 있는 대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중독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이 1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대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12절에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다 라고 해서, 네, 이 원수가 마치 사자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공격할 때를 찾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13, 14절에요.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고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14절에 여호와여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건데요, 14절에 보면 악인들의 모습을 뜻하고 있거든요. 이 악인들의 모습이 뭐냐? 악인들은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그 제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이 제물을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며 이 땅에서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자녀로 만족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녀로 이걸 우상으로 삼는 자들인 것이죠.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로 여기는 자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4절에요. 이거에 대한 적용 질문은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5절에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밤새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밤새 기도하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고서는, 근데 밤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만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응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응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응답이에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주의 얼굴을 뵌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이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면요 어떤 고백을 드리냐?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영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운데 문제 해결만을 구하지 마시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이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자유함이에요. 이거 뭐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주님과의 이 관계 회복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써 이 15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해서요 정말 우리가 다른 길을 구하지 마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